3월 셋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전의 본문의 내용들을 또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또 앞 내용들을 또 흐름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 바로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죠? 야곱이 요셉을 아주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는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언니 레아가 이제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이제 들여서 구해온 거죠. 그 여인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자식을 낳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이제 하룻밤 남편과 동침하는 그 조건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레아로부터 그 합한 채를 사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걸 통해서 요셉을 낳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특별히 얻은 자식이긴 합니다. 요셉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을 아주 편애했던 것이고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인데, 여러분이 채색옷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팔이 길게 늘어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딱 봐도 당시에 짧은 어떤 소매를 입던 옷과는 차별화된 어떤 장자의 어떤 명분을 가진,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지어 입힐 수 있는 어떤 특권적인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여러 형제 중에서 그 지위가 딱 드러나는 옷인 거죠.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막내가 이걸 입었다라는 것은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일으켰겠습니까? 게다가 그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고발했었다 그래요. 요셉은 아마도 형제들에 비해서는 좀 정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후에 그 노예로 팔려갔던 삶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관념, 도덕관념이 희박하고 또 어떤 약속에 대해서 둔감했던, 또 아버지의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한 신실함이 부족했던 형들, 이 형제들에 대한 그 고발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형제들에 대한 불신을 낳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하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 형제들이 엄청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자기를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이 마음에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이제 그 말년에 축복을 할 때 그 요셉의 아들들 2명을 이스라엘의 이제 그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했던 어떤 그런 꿈 이야기다. 우리는 뭐 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요셉이 형들에게로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 장면으로 엿볼 수 있는 야곱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이야기하면 불신은 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왜 보냈을까요? 뭔가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믿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세겜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한 부족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어떤 끔찍한 일들을 벌였었고, 또 이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이 그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잘못들을 고발을 했는데, 요셉이 비교적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후에 애굽 이후에 애굽으로 잡혀간 이후에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형들은 자신들의 어떤 유흥, 어떤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어떤 나쁜 짓들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함께 이제 이 형들에 대한 형제들, 자기 아들들에 대한 불신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에는 야곱이 그 아들들의 허물에 대해서 뭐 꾸짖고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들의 연약한 허물에 대해서 꾸짖고 그걸 교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아들들에 대한 그 허물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떤 그 사랑이 이제 뭔가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가 느낄 때 뭔가 나를 불신한다,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번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형들을 찾아서 세겜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었죠? 디나가 강간당했던 곳. 야곱이 예전에 실수를 해서 원래 가야 될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잠시 머물렀다가 아들들이 범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으로 형제들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형제들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또 알아보니까 네, 도단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단이라는 곳이 세겜에서 21km 정도 북쪽에 있는 곳인데 요셉은 이제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세겜, 또 더 북쪽의 도단까지 아주 먼 거리를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도단이 다메섹과 애굽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많은 상인들이 지나던 통로였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아주 험한 곳이지만 뭐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쩌면 이게 문화가 융성한 그러니까 형들이 가서 딱 죄짓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네, 그곳으로 요셉이 찾아간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뭔가 일탈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요셉이 또 찾아온 것이죠. 형들이 또 들켜버린 거예요. 이 고자질쟁이가 또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우리를 고발해버리겠구나. 저 멀찌감치 이제 그 모습만 봐도 요셉이 딱 티가 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저 녀석이 또 고발하겠지라는 두려움과 동시에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악한 마음들이 싹트게 된 것이죠. 이때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우리를 온다.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 우리를 무시하는 자, 우리의 권리를 빼앗은 자. 그래서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동생, 게다가 아버지의 감시자로 보낸받은 이 요셉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존속살인 그리고 시체 은닉을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결정의 번복 과정, 또 이후의 흐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인데요. 이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20절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맏형 루벤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생을 죽이는 건 이건 해서는 안 될 짓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구출할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구덩이에 던져놓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형들이 가버린 사이에 또 몇 날 며칠 보내버리면 자칫 거기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유다 형이 또 나서서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참 한 가족 사이에 있어서 큰 불행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옆에서 앉아서 막 음식도 먹는 그 형들의 모습, 동생을 죽이려고 가둬둔 채 자기들은 음식을 먹고 있고 또 그 중에 몇은 또 어떻게 요새 그래도 살려봐야 되겠다 막 그러고 있고 이런 잔인한 형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후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었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기근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래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최대국하게 되는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개인의 가족사의 불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진 이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들, 가정사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역전시키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야곱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하는 이 형제들의 잔인한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인간은 정말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가둬둔 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인데 저 동생이 울고 있는데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우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요셉을 다시 만났던 그 형제들이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걸했어요. 울면서 막 매달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한테는 거짓말로 동생의 죽음을 알리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놓고도 나중에 아버지가 너무 큰 슬픔에 빠지니까 가족들과 함께 막 위로하는 척 했던 그런 형들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 그리고 도단까지 8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걸어서 3, 4일 정도 되는 이 험한 지형을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을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 형들인데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동생에게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미움이 싹트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가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미움이라도, 작은 갈등이라도 우리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그때그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더 잔인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뭘까? 라는 문제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편을 가르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도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끼리, 또 가족은 가족끼리,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세상에서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당연히 여기는 어떤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고립주의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에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관계가 파괴돼요.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순식간에 그 마음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나빠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화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그것을 빨리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랬을 때는 또 용서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변 관계들 속에서 그런 화평의 열매 그런 것들을 맺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 시간에 또 할 수 있으시다면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들을 또 누군가를 용서했던 경험 또 힘들었던 갈등 관계를 극복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또 큰 은혜를 누리시는 구역 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